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으며 잘할 것입니다. 네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주님도 인정하시고요. 또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패턴으로 쭉 나가면 잘 되고 잘 할 것입니다. 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은 군비 증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나토 국가들은 이 나라의 방위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우크라이나가 22위고 러시아가 2위. 지금 이 전쟁은 혹독합니다. 민간인들이 계속 죽고 있고 명분 없는 어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결국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호시탐탐 적과 통일을 노리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지만 나름대로 나토 국가에서 지원, 무기도 지원하고 있지만 진정 전쟁에 참여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에서 우리는 산과 들에서 해변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우크라이나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처에 기근과 지진, 전쟁이 있고 또 천재지변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향된 사고는 뭐냐?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는 사고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싸움과 반목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를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의 원수마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네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아까 이종건 지사님 말한 것처럼 죄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복하는 건 있지만 우리도 생각하는 게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내 맘대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요즘에. 자,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고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의 총성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빠르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쏘고 우리가 기도로 쏘고 또 마귀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죠? 생각전쟁.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있는데 20% 정도가 불안증이 있대요. 대한민국 사람들.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이 불안증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안고 산다고는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 불안증이 증폭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보십시오. 32만을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시대에 청년들이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두려움으로, 분노장애, 그리고 공황장애로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하면 표현이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마지막 ip새, 한 ip새가 남아있는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런 현상처럼 이 시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어마어마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더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도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이런 불안증과 우울증, 이런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며 고통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졌다 그런 게 아니고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싸움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분별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이 위중한 상태라면, 지금이 싸움을 강력하게 해야 될 때라면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고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첩보원과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분별력으로 레이더가 작동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막 들어올 때 이 섞여지는, 내 안에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는 제공권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제공권이 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드론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그들의 정보도 파악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공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확실할 때,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정확할 때, 만약에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진단을 하면 완전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올인해야지, 전쟁이 바로 한 발 앞으로 왔는데 아무도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바로 그게 착각이고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알려야 될 정보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듯이 영적인 전쟁도 치열하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평상시의 그 자세보다는 더 비상사태의 자세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다시 모일 때 그 힘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하고 모든 나무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무화과는요 봄에 싹을 틉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싹이 나는 것은 봄이 왔고 또 여름이 곧 앞에 왔다라는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남풍이 불면 따뜻하다.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또 우물에서 개구들이 크게 울면 비가 올 것이다. 그보다 더 정확한 게 뭐죠? 어르신들 신경통이 온다. 그러면 비가 온다. 그래서 얘들아 빨래 걷어라.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며느라 빨래 걷어라. 아니 지금 해가 떴는데요. 아니야. 신경통이 오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거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 시대적 진조를 보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여러분이 거머쥐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죠.
그냥 되는 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고 또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영적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아침부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항상 예열된 그 뜨거운 예열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열돼야지. 이게 예열이 식어버리면 순간 인간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사고가 나고 사탄이 침투해서 여러분의 옛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징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여기서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을 상징하죠. 그리고 꼭 종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세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도 가까이 온다는 것이고, 이게 종말론적 표현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헷갈리는 게 뭐냐,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휴거는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맷돌을 누가 갈고 있어요. 둘이 아주 친한 사람들이 맷돌을 갈고 있겠죠. 부부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둘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요. 이게 휴거를 상징하는 거죠. 자, 아니 같이 동료가 예수를 믿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림을 받을 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여기서 환난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그냥 재림으로 한 번에 그걸 재림으로 끝나는 거로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이 아주 피폐되고 또 믿는 자들이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호련히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이 휴거되는 그런 여러분이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실제적으로 있게 되고 마지막 재림 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진짜 도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도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만 결국 우리는 그런 운명이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우리가 들림을 받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 테두리 안에 지구는 존재하고 있고 신앙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또 아니면 너무 무감각하게 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그런 사실들은 반드시 온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작금의 세상과 사회를 보면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무엇인가 보여집니다. 자세히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순종의 삶이 우리의 무기인데 순종하는 삶 또한 쉽지 않다. 성령으로 살면 가능한 매일 천국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천국의 기쁨이 매일 생성되는 그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청량리 자활센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얘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게 왔을 때 거기에는 여전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자활센터가 세워진 취지예요.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 하고 막았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이 그분들의 숙소는 다 몇 명씩, 5명씩, 10명씩 그 방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거기서 있으나 격리가 쉽지 않은 거죠. 거리 두기가.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반철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했고 저도 가는 게 정말 두렵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갈 수가 더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확신 있다기보단 그 영혼들도 생각하면서 제가 다 갔었습니다, 사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 요즘에는 이제 그 오미크론이 누구나 다 바로 옆집에도 걸려 있고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두려워하진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사회복지사면서 그분들을 담당하시는데 잠깐 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는 또 자기 어머니 때는 다 두 분 목사님이신데 어머니는 막 기도파였고 자기는 장로교회 그 속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을 자기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신학을 하면 또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니까 왜 그럴까 했고 또 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뜨겁게 장로교회 목사님이지만 불같이 성령 충만하게 그런 사역을 했었고 자기는 밑에서 그 중고등부 시절에 그걸 다 보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사라졌다.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고 하물며 자기들도 5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그런 기도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메마름, 건조함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 그 사람들은 1시간씩 찬양을 합니다. 1시간씩.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활센터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부터 갔었는데 그때는요 냄새가 엄청 났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노숙자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막 혼미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하면 갈 때마다 좀 긴장은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시설도 좋아져서 냄새가 안 나요. 단지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음란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에게는 생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원리가 그거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찬양하는데 마침 이 컨티도 참 중요한 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런 찬양이 있고 성령 충만 찬양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제 정서에 저도 이제 그런 제 시절에 다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금요일마다 부르짖고 했던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를 촉촉히 적시는 그런 찬양을 같이 부르는 가운데 뭔가 새 힘이 막 얻어지는 거예요. 생기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야, 메마르고 건조한 그 시대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마스크 쓰고 세게도 부르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조심하느라고 찬양도 막 맘 놓고 못 부르고 했던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가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는 순간 다시 그것들이 회복되면서 기쁘다는 거, 제 영혼도 기쁘고 바로 이거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뜨겁게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 메마르고 건조한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겠구나.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다시 한번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방탕함과 술 취함, 마음의 둔하여짐. 자, 이것을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요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첫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요 귓등으로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속이 경리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대상인데 제자들도 대상이에요. 여러분 제자잖아요. 여러분이 다 대상입니다. 술 취함? 자, 술은 안 마시잖아요, 여러분. 방탕함. 자, 술 취함과 방탕함은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근심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풀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술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탕한 말, 방탕한 생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를 동시에 주님께서 지적하는 건데요. 이 방탕함이 술 취한 이후에 벌어지는 혐오스러운 일들이나 부끄러운 일들을 의미하는 점에서 분명 세상에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술 먹고 취하듯이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취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물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주목하면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도 방탕한 사고를 갖게 되고 흐지부지 살려는 그런 폼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그런 뜻은 그것들의 내리눌림을 당하다. 눌림을 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 그런 염려와 불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눌림을 당하는 상태죠. 짐을 과적하게 싣고 있는 거. 죄의 하중에 눌려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따라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말은 생활의 염려와 세상적 관심 때문에 종교적 감수성이 무뎌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 감수성이 완전 메말라가지고 분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그런 순수함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둔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둔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왜 믿음이 없냐? 왜 둔해졌냐? 아니 아까 떡 먹는 거 못 봤어?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10그도 강주리가 남은 걸 안 봤냐? 왜 마음이 금방 둔해져 갖고 딴 생각을 하고 딴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냐? 여러분 엉뚱한 생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여러분 절대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진주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각성시키라는 권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 물론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생활의 염려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둔해진 것을 봅니다. 그게 장기화되면 그 사람 영성 사라집니다. 자, 그게 사탄이 무기로 쓰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강력한 어떤 무기들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듯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세상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눌러버립니다. 그냥 여러분의 심령을 그냥 눌러요. 무거운 죄의 짐으로 하중으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선 여러분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나약한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지. 목사지만 솔직히 온실 속의 하초 같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그냥 피해가게 해주고 피해가게 해줘서 그냥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는 거지. 막상 욥처럼 강력한 연단이 오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응답 하나 받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삶에 여러분이 바로 현장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을 진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칼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도 해야 되지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그런 시험이 오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제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좋은 환경이 나를 품어 주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요. 제가 환난을 만나고 진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저는 이길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뜻밖이라는 말에 우리는 밑줄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그냥 괜찮겠지 했던 그런 시절에 갑자기 이런 주님이 말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천국 순례 여행을 걷는 자로서 내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이런 뜻밖의 덫에 지뢰에 걸리는 일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에게는 한 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환난날에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피하라고 합니다.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 총망라에서 환난이든 고난이든 외로움이든 슬픔이든, 자, 현실적인 아주 무서운 일이든 간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피하고라는 말은 단순히 그와 같은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끔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혹독한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통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나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피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통의 때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 사람이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온전히 서라고 말합니다. 인자 앞에 온전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꼭 종말론적인 그 시간이 왔을 때 온전히 서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현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온전히 서야 됩니다.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전투부대에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사고를 치고 어느 날은 이 병사가 전쟁 중 적과 싸움의 위험을 느끼고 비겁하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탈영병이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 이 알렉산더 병사가 잡혔습니다. 탈영병이니까 결국 잡혔습니다. 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신문합니다. 야,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값을 하든지 해라고 그 병사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왕의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자기도 알렉산더. 너 이름 바꾸든지 이름값을 하든지 둘 중에 하라.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천국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 자,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 병사처럼 도망이나 가고 또 사고나 치고 그리고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차라리 너는 그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제대로 좀 살아라. 이름값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됩니다.
견고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가 항상 보면 주님도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는 것과 기도는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만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총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끈기 있게 드리는 부단한 기도는 굳이 환난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떤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고, 임재의식, 면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고 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재판장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낙심 바이러스가 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한 제목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 어려운 얘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람 마음이 안 변하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나도 뭐 물론 안 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네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눈물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가 다 필요 없는 기도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다 포함된 기도예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하다 보면 대화하듯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딱 적어놓고 기도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이 종과 주인과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거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다 하십시오. 다 포함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항상 서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잠도 자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앙의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고요. 항상 기도하는 심령으로 종말 때를 준비하고 종말의 징조를 아는 일에 민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이 설교 마치고 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또 직장으로 나갈 텐데, 이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이 꼭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근데 그 항상 기도에는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식 속에서 그분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그냥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A형이고 속이 좁고, 또 근심이 오면 그 근심을 전부 쳐내기보다는 이렇게 받는 스타일인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병원 같은 데 가서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재보면은 항상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넌 좀 스트레스가 많은데 왜 검사하면 안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일부러 내가 막 웃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해요. 항상 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여지는 거 없을지라도 그 내면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몸에 있는 어떤 이상 징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나는 그런 연약함과 여전히 나는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주님이 지금 원하는 삶이고 이 영적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정점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반드시 시대를 분별하는 민감성을 회복하고 그에 맞는 삶을 세팅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대로 가도 됩니다. 왜냐? 세팅이 잘 돼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부터 말씀 보고 온종일 하루 종일 항상 주님의 면전의식, 임재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 자기 전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불화나 서로 오해나 답답함이나 이렇게 서로 양분된 그런 거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세팅 한 그대로 가면 되고 여전히 나는 답답하다 하는 분들은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박혜석 지사님 작정기도 21일 세팅해 드렸습니다. 말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족이.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밀리다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권리를 다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팅된 삶은 방탕함과 또 타락한 태폐적인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다 막아주고 결국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그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영적 싸움의 결과물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